오늘은 나라 사랑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30여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우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행선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징집에 대한 태도입니다. 징집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고 20대에서 40대, 때로는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막 징집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요, 이 징집에 어떻게 했느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든 또는 애기 아빠들도 있습니다. 전쟁터 죽음의 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귀국한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처음에는 군대가 3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예비되고 오니까 100만 또는 200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하고 계속 싸워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길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축구 감독이요, 그 감독직을 그만두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입대했어요. 자녀 12명을 둔 48세 어머니 위생병으로 나갔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그 최고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한 주축 선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축구 그만하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총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조국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면 안 되죠.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조국을 위한 것이니까, 그죠? 반면에 러시아 정집 대상자들은 국외 탈출입니다. 지역 병무청, 병무사무소에 방화하고요, 하얀병 투척, 뉴스에서 자주 봤을 것입니다.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서 그냥 명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전쟁은 국가 대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힘의 악용 또는 힘을 근거로 한 탐욕입니다. 그것이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살펴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면 그걸 탁 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고 분명한 개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주권을 가진 집단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춘 공동체. 여기에 이제 그 국가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수많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약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강대국 수준에 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력이에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 위인지 아시죠?
세계 6위입니다. 6위. 예비군을 종합해버리면 세계 군사력 1, 2위가 될 수 있어요. 예비군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요, 다른 나라 예비군하고 다릅니다. 다 총을 쏠 수 있고 현역보다 전투력이 더 강해요. 즉시 전력감입니다. 저도 총을 쏠 수 있어요. 지금 주면 바로 쏠 수 있습니다. 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강대국의 통제만 받지 않았으면 무슨 무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핵이고 뭐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 때문에 못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나라든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역사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반만년, 5천년 역사, 단군 이렇게 합니다. 뿌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우주와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절대로 임의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 만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국가의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의 민족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구성원이 나야, 대한민국의 백성이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 이것도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본 원리예요.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외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산천, 이 땅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 제외 국민들은요, 또 다릅니다. 해외에 가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와 국가는요, 그 한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요, 운명,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흥해도 나 같이 해야 되고 망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법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국적은, 국적이 없는 것은 고문보다 더한 형벌이다. 그래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직 국적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적이 없는 슬픔 엄청납니다.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만 선교사님 가족은 애국자이신지 모르겠어요. 내 나라의 가치 인식, 조국의 가치 인식을 해외에 나가면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는 나는 슬픈 존재예요. 저도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저버려두고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면 재밌어. 어떤 종목이건 간에.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면 아무리 인기 있는 스포츠도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 나오면 그걸 봐요. 어떻게든 밤늦게라도 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저는 야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류현진 선수 나오면 보려고 그래.
지금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비가 걸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못하고 그 팀이 지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슬퍼요. 다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나라, 우리 민족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백성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길 원하세요. 나라 사랑입니다. 애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나라를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어떤 이유를 두고서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수주의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참 많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 그러죠? 국뽕이라 그럽니다. 국뽕. 이 대한민국을 너무 높이는 거, 너무 사랑해서 넘어서 버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 전통, 정치,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이것을 계속 보존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해 버립니다. 이게 국수주의예요. 또 민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낫다, 중국 민족보다 낫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이 민족 우월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나치와 같은 인종 말살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한 전쟁이 막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도 보면 슬라브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 우월주의, 그 국수주의는요, 참 잔인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자부심하고 우월주의는 다릅니다. 자부심은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부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월주의는 이런 사랑과는 좀 넘어섰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죠. 온 우주,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세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시편 33편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 온 나라, 온 백성, 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 이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절대 주권자에 대한 반응,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었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부와 귀, 절대 주권자라서 부와 귀 하나님께 있어요. 만물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니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개인이든 그 국가든 축복하셔서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기만 하면,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시편 75편 6,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대저 높이는 일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 운명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나라 또는 개인은 높임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면 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오늘 본문입니다.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기들이 세우는 계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계획들, 그 나라의 계획들, 그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아요. 각 나라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다 깨트려집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강대국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망한 나라들이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그 과거의 대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폐하신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 자기 계획 가운데, 자기 욕망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워진 그 계획은 지금은 몰라요. 결국에는 패망합니다. 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상황을 봐요. 한편은 마음에는 약간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여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강대국이 힘을 오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가?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사랑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셔서 축복하실 수도 있고,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저주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된 백성 또는 복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나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절대 주권자로 삼고 모든 의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반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상속분으로, 재산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소유예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정치권이나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뭘 통해 했냐면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요. 그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땅은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열심, 열정, 지능, 똑똑함, 이것을 근거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라와 민족이 흥하는 거 우연히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는 바로 교회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도 개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삼고 순종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국가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나눈 찬양 582장이 그 내용들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는요,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나라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정쟁 때 북군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연회장에서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이 북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에 링컨이 힘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링컨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 편에 서면은 이 나라의 민족은 흥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라 민족이 흥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교회가 부패할 때 그 나라가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든 이 지역,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볼 때요, 이런 시야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16,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나라는요,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라는 대강대국이 있어요.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약하고 소홀해지면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략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요. 우리도 중국에 또는 소련, 러시아 또는 일본에 힘이 약할 때 언제든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바로 선데 안 보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그 침략에도 국군이 맞서서 이겨내는데 성경에서는요, 군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18절, 19절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그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끼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수르 바벨론이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예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교회다움을 나타내느냐, 성도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 성도다움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한 가운데 거하느냐, 복을 받느냐, 흥하는 국가가 되느냐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야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야는, 국가를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이런 시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까지 연결되니까, 교회, 이 지역 뭐 다 연결되니까 함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국가가 복을 받는다. 그 주인공 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제 바뀌었지만 그 뒤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겸비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32장 31절에서 32절,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술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데 우상을, 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절합니다. 먹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단번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 200만을 싹 멸하실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새로운 민족을 새롭게 탄생하게 시킬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줘도 좋습니다.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연약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지금 나가야 될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나라 인민족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길어서 좀 읽기가 그렇지만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6절 보면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어요. 성전이 해파되었죠. 뒤집어졌죠. 성전 성곽이 다 파괴되어졌죠.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에 가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대신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대신 이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호국 영령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6월달에 오면 그렇죠. 6월달 또 되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그 사람들을 가지고 명예로운 영혼이라 그래요. 이분들을 가지고 호국 영령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눴던 이것하고 이거하고 분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호국 영령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마음들,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막 나라를 지키겠다고 편안하게 살다가 막 돌아와요. 죽으러 오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이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누가 줬느냐? 자기를 목숨을 내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헌신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 보존 또는 발전되었습니다. 그런 헌신된 국민들, 백성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로마서 9장 1,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알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줘도 좋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줘도 좋다, 저주받아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의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여서 이 나라 인민족으로 축복받게 하는 거룩한 도구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